안녕하셨어요. 예. 저는 항상, 이 법회 날이 되고 또 법회 시간이 되면은 즐거워요. 즐겁기도 하고 또 기분도 좋고, 기뻐요. 왜 그러냐. 저도, 행위라든지 실천이라든지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 참 실천 못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치신 그 정법에 대해서, 바른 정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탁마할 수 있고, 또 제가 아는 그 대성의 그 바른 이치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정말 저는 보람이라면 보람이고 기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저는 또 소풍 가는 그 애들처럼 괜히 설레고 들뜨고 그렇습니다. 저 솔직한 마음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건강경의 그 상근을 이상정멸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5분의 지경공덕분을 이제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지경공덕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법회인유분에서 이상정멸분까지는 제가 시간이 다 못하더라도 또 이 건강경을 마지막 종강할 때 다시 법회인유분부터 32분까지 그 중요한 요지와 그 아주 그 요지가 되는 내용들을 추려서 찬료해서 한 번 또 이제 끝에 이제 강의를 하기로 하고, 그래도 벌써 몇 개월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아직 좀 아삼삼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남은 5분이나 6분까지라도 다시 한번 대강 찬료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경공덕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출가공덕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출가공덕이 구족이 생천한다고 그랬거든. 구족이 천상에 난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족이 생천한다는 그 말은, 그 말 속에는 여러 겹의 간문이 통과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가만 한다고 또 여러분들이 불법을 믿고 다니고 불제자라고 해서 구족이 생천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마음의 무상정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바른 지견이 열려야 된다. 바른 정견을 갖춰야 된다.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갖추어야만이 중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중도에 대한 실행이, 실천이 생활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나는 신심이 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 염불한다. 나는 경절문인 가나선 하두를 든다. 나는 또 뭐 출가를 했다.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불법하고는 거리가 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정법에 대해서는 꿈에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정견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바른 지견을 갖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른 지견이 열리지 아니하고 정견을 갖추지 아니한 말이지 수행과 신앙생활과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 오소리를 품에 안고서는 자기 혼자 항상 나는 꽃사슴을 품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도님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보면은 저는 정직하게 삽니다. 저는 정말 불전에 향 올리고 항상 자복에 앉아서 정진합니다. 또 저는 항상 계율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도 그 말하는 것이 참으로 중도 정견을 갖춘 지견이 열려 있느냐? 그런 불법에 대한 안목을 갖춰지가 있느냐? 그게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는 자기 스스로 자기식에 불교가 되고 자기식에 어떤 신심이 되고 자기식에 어떤 말이지 계율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자기가 중생심으로 살아온 그 세월 동안에 굳어진 그 생활 속에 만들어진 그 고정관념을 고집하면서 자만이 꽉 차가지고는 그리고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지적을 해줘도 그 마음을 돌릴 줄 모르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출가했다고 또는 말이지 불제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부처님 법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즐겁다, 기쁘다, 여러분들의 공덕이다,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도 함께 탁마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지견을 갖추고 정견을 갖추고 법의 안목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실천으로 보살행은 못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알기는 바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 금강경에 법회 인유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회 인유분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법회 인유분은 사실은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평상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것을 그거를 드러낸 것이 법회 인유분의 내용입니다. 법회 인유분에서는 열의 모든 행과 열의 모든 언어와 열의 모든 품행이 그대로 열에다운 진실이기 때문에 거기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중요할 것도 없고 더 큰 의미를 부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열에는 그 중도 정견의 지혜를 갖추신 분이고 그 중도 정견의 지혜에 따라서 일체 집착이 없는 행위, 보살 행위 나오시는 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에는 아는 거와 행위, 안과 밖이 명철하신 분이다 이 말이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무실무어다 이 말이요. 무실무어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무실무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연기적인 삶을 단적으로 말하면 무실무어다. 연생연멸을 무실무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꼬갱이가 있고 고정된 것이 있고 불변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왜? 모든 것이 다 의타기성으로 연생연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지해가지고 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연생연멸을 항상 반조하거나 간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살아온 중생심의 중생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직하다, 그걸 가지고 신심이다, 그걸 가지고 나는 계율이 깨끗하다 뭐 이렇게 집착하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교학적으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병제소집이라고 그래. 즉 말해서 병제소집이라는 것은 착각된 소견이다. 착각된 어리석음에서 오는 소견이다 이 말이지. 그건 뭐냐? 새끼를 뱀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너구리를 품고 살면서 이거 꽃 샀습니다 하는 기나 새끼를 뱀으로 보고 평생 동안 자기가 피해 다니고 고생해 본들 그 새끼를 뱀으로 잘못 본 자기한테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그거를 새끼를 뱀으로 본 착각된 그 눈에서 평생을 그걸 새끼를 자기가 둘러다니고 멀리하고 겁을 내고 돌아다니고 고행을 해본들 그 새끼가 뱀이 뱀일까?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어리석음에 의해 가지고 한평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출가도 이런 정견지견이 열리지 아니하는 출가를 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산다 하면은 그게 어떻게 조상의 구족이 다 천상에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무실무어다 이 말이야. 불교의 전체적인 대의가 이 무실무어를 나는 무엇을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거를 완성된 중도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실무어 또는 허허실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무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무위로서 닦음을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완성된 닦음이라는 것은 닦을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중생의 지견으로 볼 때는 닦음이 있고 정득할 것이 있는데 그 닦고 정득하는 것이 그것이 무위법으로서 닦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금강경에는 이거를 무위법이라 했거든. 요거를 잘 아셔야 돼. 무위법이 뭔지를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위라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무위를 그러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무위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금강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무아를 알아야 돼. 무아를. 여러분들이 무아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단견에 빠져버리는 거야.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무슨 불법을 닦을 게 있고 업을 지을 게 있고 무슨 윤회를 하고 그렇게 단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아를 확실한 바른 지견이 열린 사람은 무위법이 열리게 돼 있어. 이 무아를 알아야 되는 거야. 넌 내상자들도 나는 불명을 지을 때 무아다, 무주다,
무렴이다, 무무이다. 내가 이 무자를 좋아하거든요. 조주의 무자를 좋아한다 이 말이요. 이 무를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법회 인유분의 중요한 것은 이 중도 정견이 무실무하고 허허실실이고, 또 이거를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심과 평상심이다. 허허실실이라는 말이, 허허는 무심을 말하는 것이고 실실은 평상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 내용이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응용할 줄 알아야 돼. 이 응용이 무아가 뭔지를 알아야 응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절대 응용이 안 됩니다. 궁리로 가지고, 생각으로 가지고, 욕심으로 가지고 안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사무치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이거를 알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친숙하게 잘 알 수 있게끔 한 것이 문수와 보현이라고 나는 응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문수보살, 너무 좋아하는 보현보살을 나는 여기다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뜻으로나 이치적으로나 모든 부처님의 정법으로나 이것이 절대 틀리지 않는 비유다 이 말이요. 문수 보현, 오로지 있다 하면은 불법 속에는 문수와 보현밖에 없어. 천하 없는 많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겉도는 소리고 있는 거는 문수 보현이다 이 말이야. 실제로 이게 완성된 중도의 삶을 사는 열애는 문수 보현이라는 말을 하겠어요? 그것도 말도 군더더기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열애의 삶이라는 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 끝도 좋다 이 말이야. 완전한 완벽한 열애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열애의 삶을 드러낸 부분이 어디냐? 법회 인유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시중에 나가 탁발하시고 또 발을 씻으시고 부자이자 하시고 뭐 이렇게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문이다 이런 좋은 말들을 하지만은도 이 정견이 열리지 않을 때는 뭐 여시아문이 중요하다, 또 세조기가 중요하다, 발을 씻고 또 부자이자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열애의 실상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애의 실상에는 그런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따끔에 들어갔을 때 부자이자가 중요하다, 앉는 것이 중요하다, 여시아문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도, 그래서 하도 드는 사람은 성성적적적적성성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적적성성, 성성적적이라 하는 말이나 무실무어라 하는 경전에서 하는 말이나 성가에서 하는 말이나 말이 다르다 뿐이지 이치는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적적한 것은 무심을 말하는 것이고 성성하다는 것은 평상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적적하다는 것을 나는 문수에다 대비를 한 것이고, 또 성성하다는 것은 보현 행운을 말하는 거야. 똑같아 이 말이요. 이게 이제 무아를 알면은 이게 전체가 다 어떻게 사방 팔달로 닫힌다 하더라도 이치가 다 응용이 돌아가게끔 돼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런 게 이 정견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다 하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뭡니까? 무주가 무하거든. 무주가 돼야 보현행원의 이생기심이 나오는 거야. 이생기심이 딴 게 아니고 고정관념도 없고 사상도 아상인상 중생 수야상도 없고 그냥 조건도 없이 무주상 보시 그대로가 어디에서 그대로가 나오느냐? 문수지혜 그대로 보현이 행으로서 드러내는 거니까 문수와 보현이 한 모습이고 한 얼굴이고 한 동체다 이 말이요.
이런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법회 인유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 이걸 아시고 이제 또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법회 인유본 다음에 뭡니까? 선행기청분이죠. 선행기청분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따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따끔을 세우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회 인유본에서는 따끔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자체가 완전한 중도의 삶인데. 그러니까 그 이제 선행기충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중생 분별 어떤 그 지로서 따끔을 세운다 말이야. 그런데 그 진정한 따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물었잖아요.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며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기억납니까? 선행기충분에서는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선행기충분의 경문을 잘 보시면은 선행기청문에서는 분명히 문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다나 삼막삼보리를 발했을 때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이렇게 나왔거든. 선남자 선여인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대성정종분으로 한 겹 더 넘어가면은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용어가 없어져 버려요. 바로 부처님은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고 나와버려. 그러면 선남자 선여인은 뭐냐 이 말이야. 선남자 선여인은 바른 정견, 바른 법의 이치, 바른 정법, 무엇이 참으로 바른 부처님의 불법 대인가를 바로 알고 발심한 사람, 우리 신도님들과 모두가 그걸 선남자 선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심 이후에는 바로 보살 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남자 선녀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살 마하살로 나오는 거야. 부처님의 경문이 그리 어설프게 짜여져 있지를 않다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선남자 선녀인을 왜 했는지, 왜 또 갑자기 보살 마살이 나오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참으로 우리 중생들을 위하여 잘 부촉하시고 잘 혼념하십니다 하면서 선행기충분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했거든. 그럼 부촉이 뭐고 잘 혼념한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야. 부촉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바른 지견이 열리고 정견이 열리고 바른 법을 알게 되면은 항복받아야 할 사상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 사상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바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갖다가 그걸 선부촉이라고 그러는 거야. 잘 부촉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선혼념은 뭐냐? 선혼념은 보살이 정말해서 어떻게 그 마음을 닦아 나가야 되느냐? 닦아 나가야 되는데 그 닦아 나가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그런 그 망상을 잘 알고 본래 우리가 성불된 자리인 줄도 잘 알고 우리가 본래 보살 마살이라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대로 우리가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면서 거기서 우리가 닦아 나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무주로서 닦아 나가라는 거야. 그 무주를 잘 알아라고 혼념을 가르쳐 주신 거야.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잘 쓰라 이 말이야. 그건 집착 없는 마음을 잘 간파해라 이 말이야. 마음이라는 것은 절대 집착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머무를 수도 없는 것이다. 집착이 없고 머무름이 없는 것을 갖다가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혼념이거든. 그럼 보살 상대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혼념하고 잘 부촉한다는 말은 바른 정견과 바른 지견과 바른 법의 이치를 부처님이
선남자 선여인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제 잘 이제 아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무위법으로서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화두도 들고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절대 수행이 바로 될 수도 없고 기도도 염불도 화두도 절대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왜 바로 되지 못하느냐? 바른 지견이 없고 바른 정견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전부 다 그거는 상이 되어버린 거야. 아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하는 것마다 전부 다 행동이 다 아상으로 전부 다 더덕더덕 붙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안닥하면 기부스 해버리고 조금 안닥하면 그냥 과시해버리고 조금 안닥하면 그냥 근위적이고 말이야. 조금 안닥하면 그냥 폼 잡고 말이야. 막 그러는 거야 그게. 그럴 게 전혀 없거든 아무것도. 그 선행기충분은 요걸 잘 아셔야 돼. 그러면 대성정종분에 들어가서는 뭐냐? 대성정종분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거는 무아다는 거야. 무아가 돼야만이 우리가 사상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야. 무아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항복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무아가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실체가 없는 거잖아. 모든 망상이 실체가 없다 하는 것, 사상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을, 사상이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사상이 없는 것을 그대로 의심이 없는 그 자체를 우리는 그거를 무아라고 그러고, 그 사상이 없는 거기에서 참 자기 본 정신의 그 지혜가 노는 그거를 진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화. 그걸 진화라 한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상 차려 가지고 하나하나 영양 전부 다 이렇게 조화시켜 가지고, 그리고는 깨얼받은 사람 입 벌리라 해 가지고 그냥 딱딱 내가 먹여준다 아이가. 어디가 가려우냐? 가려운 점이 뭐냐? 내가 공부를 해보고 내가 겪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렵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웠고 궁금했다 이 말이야.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쉽게 그냥 딱딱 그냥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마음에 달린 것이고, 또 뭐 옳다 그러다도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고, 그래서 무아가 돼야 되고, 무아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그때서 비로소 보살행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성정종분에 선행기충분에서는 선남자 선여인으로 나왔다가 대성정종분에서는 바로 그냥 보살 마하살이 나와버리는 거야. 선남자 선여인이란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성정종분에서 이 무아가 될 때 진실한 보현행운의 원력이 나오는 거예요. 무아를 모르면은 절대 보현행운이 나오질 않습니다. 불법은 오직 문수지혜에서 보현행운밖에 없어. 보현행운뿐이야. 누가 보현행운을 부인할 거야? 궁극적으로 무아의 세계는 보현행운이라는 거야. 며칠 전에 어떤 처사님이 오셔가지고, 내 여러 스님 법문 많이 들었는데 뭐 인연법도 듣고 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주장하시는 게 뭡니까? 보현행운이다. 보현행운이야 교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냐?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 나도 옛날에는 그것이 착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개가 청정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신심이 있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거 아니다. 보현행운이다. 그래서
보현행운은 오로지 무아가 돼야만이 보현행운이 나온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아를 모르면 보현행운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현행운이 나오는데 거기에 네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 강조가 첫째는 뭐냐? 광대한 원을 세워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광대한 원. 광대원이라고 그래. 그럼 광대한 원은 뭐냐? 그 광대한 원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생, 태생, 난생, 태란섭파 있죠? 그리고 구류중생이 나오죠? 이것들이 전부 다 나와 한 모습이고 나와 한 생명이고 나와 한 몸체라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사무치게 그거를 확실을 해야 광대운이 나온다는 거야. 내하고 니하고는 다르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보살은 절대 그래가지고는 보살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살은 모두가 한 몸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누구도 다 동사섭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비로서 다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사랑하니까 만날 하루도 10번도 더 전화를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사랑하니까 내만 사랑해야 되고, 또 내만 사랑 안 하면 질투하고, 또 자기 고집이고 자기 그냥 자존심이고 그냥 이거 내만 위하라고 말이지. 얻어먹는 죽은 귀신이 와서 붙었는가. 만날 사랑만 빌어 먹으려고 하고 말이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보현행운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현행운의 사랑은요,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일 때, 그 젖을 먹일 때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눈빛과 그 마음이, 그게 보현행운의 사랑이에요. 주도 아깝지도 안 하고, 주도 몸이 아프지도 안 하고, 그게 보현행운이거든요. 옛날에 갑자기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조용필 씨인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는가. 그런 노래 있죠. 우리가 만날 사랑 타령하지만 어떤 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냐 이 말이야. 얻어먹는 걸귀신이 아름다운 사랑이요. 끝없이 어머니가 아기에게 조건 없이 그냥 주도 그것이 다함이 없고 주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게 보현의 사랑이다 이 말이요. 어머니 너무 딱딱하지요. 재밌게 노래는 하나 부르보자 그럼. 내가 이 노래는 모르는데 갑자기 또 이제 생각이 나는데 한 구절만 내가 불러볼게. 난 앞뒤는 다 잘라먹고 모른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 가슴에 영원히 잠들게 하라. 그런데 이게 박수 칠 일은 아닌데. 법문이 하도 딱딱하니까 졸고 있으니까 잠 깨라고 내가 하는 소리지, 이거 박수 받을 법문은 아니야.
그러나 가사와 운곡과 이거는 조영필 씨하고 내가 같이 많은도 송 내용의 사랑의 심정은 달라요. 보현 행운의 사랑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부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보현 행운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강대원 다음에는 제1심이라고 그랬거든. 제1심이 이 정말에서 대승정종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해도 제도한 중생이 한 중생도 없다고 했거든. 그건 뭔 말이냐?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다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다 끊어져 버리는데 거기에 무엇이 말이지 있어가지고 내가 상이 붙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나 연부를 하나 또는 말이지 봉사를 하나 또는 화두를 들거나 무엇을 관하선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바른 정견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른 정견, 이 정견이 열리지 않으면은 따끔의 그 따끔 자체가 전부 다 자기 아상으로서 전부 다 더덕더덕 누룽지가 들어붙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해도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깊은 소리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의 사랑이고 이게 보현보살의 행운의 사랑입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느냐? 이 사랑을 아름답다고 한다 이 말이요. 이러한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이래 돼야 되지. 부부지간에도 말이야 물질이 조금 더 오고 가고 말이지 뭐 조금 잘해주고 말이지 뭐 그런다고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야. 주도 안타깝고 주도 연민스럽고 주도 부족해 보이고 주도 그냥 안쓰럽고 그냥 그렇게 자꾸 아파하는 그 아파하는 그게 보현행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로지 있다는 것은 문수지혜와 보현행운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아이고 그럼 불법 너무 어려워서 겁이 나서 못 하겠다 하고 옛날에 촌사람이 금강산 구경을 갔는데 저 금강산 비로봉을 쳐다보고는 아이고 바람 불고 춥고 보니까 내가 그거 못 가겠다 하고 돌아서듯이 저 법문 듣고 또 너무 또 그렇게 겁나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원력을 세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심이거든. 상심이라는 것은 항상 말이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치신 연생연멸의 연기법을 항상 생활 속에서 모든 경계 속에서 관조하라는 거예요. 사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심이에요. 항상 일상생활이 모두가 관조. 부처님의 문자 받냐도 내가 간조하고 내가 또 그 참선을 한다, 하도 든다, 연불 기도한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따끔의 그 따끔이라는 그 따끔도 말이지 항상 간조하라 이 말이야. 그 간조는 뭘로 간조하느냐? 항상 반야로서 간조하라 이 말이야. 반야로서 간조해라. 그 다음에 이제 부전도심이다 이 말이지. 부전도심이 뭐가 부전도심이냐? 일체 모든 경계에 집착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항상 관하는데 그 관이 오로지 문수지혜에서 보현 행운으로 이것이 한 몸이고 한 동체고 한 원력으로서 이것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그 외에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모든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잘 관조하라 이 말이야. 예? 그것을 갖다가 그 이제 전도몽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부전도심이니까 전도몽상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묘행무주분이 있잖아, 그죠?
네 번째는 묘역무주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묘역무주분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대승정종분에서 이렇게 보살 행원, 보살의 원력 이걸 다 주장을 잘 했는데 묘역무주분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이제 이 정견이 안 열리고 또 지견이 안 열리고 선의 이치를 모르고 법의 이치를 모르면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교학적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불법도 닦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또 업을 지은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업도 소멸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복덕도 짓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공덕도 짓는 것이지 내가 없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복은 누가 짓고 공덕은 누가 받고 수행은 누가 해서 닦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교학적으로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정견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런 말들은 뭐냐면 단견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고 내가 또 없으면은 누가 공덕을 받고 복덕을 짓고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없다는 거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든지 모든 말이지 내가 그 고정관념이라든지 내가 살아오면서 중생심으로 다져진 자기의 그 고정된 그 무지한 그 집착 그것이 없다는 말이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지금 느끼고 행운을 세우고 발언하는 나의 참 이 보현의 진화는 참다운 진화는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요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 없다 하니까 그러면 없는데 뭐 누가 죄를 짓고 없는데 누가 복을 짓고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하고 이렇게 단견에 빠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금강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화두를 들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어떤 말이지 수행을 하더라도요 이 금강경이 근본 기본이 딱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금강경에 그 바른 정견을 잘 배워야 되고 잘 알아야 돼. 왜? 금강경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함경 12년설 했고 방등경 8년설 했고 그리고 반야경 금강경을 갖다 21년설 한 거 아니야. 공을 알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공이라 하니까 그냥 막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바르게 이치를 가르쳐 준다는 게 그게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야. 그걸 진공묘유다 이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무실무어다 허거실실이다 성성적적이다 적적성성이다 이거 선적으로 딱 한마디로 끝내지만은도 이거 이해시키기가 부처님은 21년이나 걸렸던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 잊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 이제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그거를 참으로 무아가 돼야만이 무주가 될 수가 있고 무주가 돼야만이 묘행이 나올 수가 있고 보현행운이 될 수가 있고 보살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또 나가야 돼. 알죠? 성불합시다.